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엄마는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40대 중반? 후반? 아무튼. 그리고 엄마는 지금 60대 중반이 넘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기 특정 NGO 단체라서 저기 적혀있는 게 달리 벌써 카메라에 들어갔다. 뭐 NGO 단체 유명하니까 다들. 근데 말하자면 저건 엄마가 달력 어디서 받은 거고. 그래서 그 말씀드리자면 이 일련의 사태들 가운데 사실 이제 어, 우리 엄마가 아니 이 얘기부터 할 게 아니라 박혁이 말하자면 음, 자신의 아내 혹은 뭐 아내 될 뿐이든 음, 뭐 대화하는 거 외에 다른 대화는 영적 가늠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여러 가지 문화적인 어떤 그런 요소로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다음 세대 사람들 가운데 전혀 그런 거 없고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막 전쟁통 상황 가도 갖고 전쟁 갖고 진짜 너무 힘들고 막 괴롭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되고 진짜 막 그냥 미칠 것 같고 그냥 뭐 그냥 아무튼 그냥 목적이 그딴 식이 됐든 뭐가 동기가 갑자기 그가 돼갖고 갑자기 그런 계기로든 뭐든 간에 지금 일단 너무 힘든 거야 볼 때는 응? 말하자면 약간 길을 지나는데 예를 들어서 예쁜 여자가 지나간다든지 멋있는 남자가 딱 지나간다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는 길을 막 폐쇄를 하고 거기다 바리케이트를 치고 경찰을 배치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거기다 탱크를 배치하고 대포를 놓고 기관총을 들고 지킬 필요는 없잖아요. 음? 근데 이제 박혁의 발언을 내가 갖다 써먹는 거지. 써먹어서 판단을 하자면 이게 너무 과열이 됐다. 뭐에 의하여서 내가 뭐다 뭐 건덕지다 이런 판단이 선 거지 사람들이. 그래갖고 내가 인터넷에 뭘 올리면 나는 종교인이니까 종교 얘기를 하죠. 세상은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참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고 그리스도교밖에 없고 가톨릭도 예수님을 믿는 거 아는데 그들만의 특징도 있다는 거. 근데 그들이 너무 위험한 건 허리의 허식이라고 말할 만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잘못된 행태들이 너무 많아요. 우상숭배, 그것도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그런 게 너무 가톨릭이 많고. 근데 아무튼 저는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인터넷 활동을 하면 항상 그리스도교 얘기를 하죠. 근데 요 얘기들은 사실 무게가 정말 있는 거거든. 단순히 사회 질서, 윤리, 도덕 이것보다 훨씬 그냥 근본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든 안 믿든 뭐 이용하려고 대우를 하든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동기가 잘못된 거지. 왜냐면 내가 뭐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서칭을 해서 얘 얘기를 듣고 저 목사님 얘기를 듣고 저 찬양곡을 듣고 또 저 컬럼을 읽고 또 요 교회 영상을 보고 이럴 수 있는 건데 아셔? 요 기독 유튜브 얘기도 듣고 그럴 수 있는 건데 나한테만 계속 이렇게 잡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동기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박혁이 이렇게 판단을 한 거지. 뭐 이 사람들이 막 간음 혹은 뭐 탐심 이 동기에 의하여서 만약 살짝살짝 갖고 놀자 이렇게 그냥 대강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스트레스 풀자 이런 식으로 마치 퇴폐업소 다니듯이 날라리들이 커서도 막 성인들이 아무렇지 않게 살듯이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올려대는 누구한테 바라다가 누구한테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다 그냥 이해를 하시라고 인터넷에 올려내는 내 어떤 사회에서 판단하는 그 언어로 말하면 종교성이 있는 그 글들을 그 발언들을 내 활동들을 그 말하자면 조회수에는 뜨질 않는데 구독자에도 전혀 없는데 항상 계속 들어와서 이렇게 감시하듯이 이렇게 저렇게 보면서 과열이 돼버린 거지. 과열. 그러니까 박혁의 말을 내가 갖다가 쓴다면 박혁의 판단은 이랬다고 봐요. 뭐야? 지금 일단 이 사람들의 이 커넥팅 상태를 차단을 하는 게 해결이겠다. 왜냐면 지금 동기가 잘못돼 있고
그리고 그 동기가 선의로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로 향하는 그나마 그런 어떤 미끼 같은 약간의 이렇게 계기점이 되는 유발점이 되는 동기다. 그럼 그나마 그래도 좀 이렇게 개선을 꿈꿔볼 수는 있어요. 개선을 기대해 볼 수는 있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사탕 줄게 교회 올래 뭐 이런 거 비슷한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 어? 근데 그게 아니고 예배 현장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뭐야 그냥 인터넷 찌끄르기 이런 발언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씹어 먹고 있으니, 응? 그 동기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든 저렇게 표현을 했든 얘가 뭐다 이거가 있거든. 근데 그 동기가 결국엔 탐심이거든요. 응? 탐심이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상황이 계속 악순환이니까 박혁의 그 발언을 제가 갖다 써먹지만 정말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말하는 게 박혁의 발언이 없었어도 맞는 게, 일단 이 사람들의 과열된 내 직업에 충실한 나름대로 내가 인터넷을 쓰는 이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탐욕의 동기로, 그리고 또 이제 해킹 범행으로 뭐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거가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이 동기라는 부분과 아랑곳 않는 계속되는 비정상적인 접속 상태라는 방식이라는 이런 해킹 범행이라는, 또 심지어 온라인 스토킹이다 이렇게 표현될 만큼 이 집요한 이 탐욕이 이용해 먹겠다 이런 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커넥팅 상황이 일단은 이렇게 좀 이렇게 디스커넥팅이 되는 것이 해결이겠다. 일단은 이렇게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봤을까? 왜 얘는 뭐다? 이런 식으로 봤을까? 그리고 이 총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특히 매스미디어, 또 이제 서울 지역에 이전까지 있었던 어떤 알 수 없는 교회 바깥에 그리스도교를 믿는 것 같은데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거의 근거가 뭘까? 루트가 형성된 이거를 내가 보는데, 알았어. 이게 뭔지 알았어. 뭐냐면 그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했었냐면 바이블 스콜레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리고 다마스커스 TV 유튜브 채널도 있고, 그 두 분이 부자지간이야. 바이블 스콜레는 목사님이고, 아마도 다마스커스 TV 운영하시는 분도 목사 한 수도 받았을 것 같다고 생각될 만큼 신학에 전공을 하신 것 같고, 신학을. 그리고 이제 그 두 분이 이제 부자 간의 대화 이러면서 아주 오래전에 수년 전에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차 안에서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영상으로 올렸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칼빈의 예정론을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교파가 감리교니까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나는 이제 예정론을 신봉하니까. 근데 아무튼 또 이제 여기에 굉장히 지금 요 상황에 아주 키가 되는 얘기야. 아주 키가 되는 얘기. 뭐냐면 그 두 분이 뭔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어. 그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들을 예정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야. 그런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파멸도 예정을 해놓으셨다고, 이 아픈 일도 이 슬픈 일도 그냥 그대로 의도를 하셨다고, 계획을 하셨다고, 심지어 누군가가 지옥에 가는 것도 완전히 계획을 하셨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두 분 입장에서 사실 이렇게 뭐 이렇게 불만을 가질 게 없어. 왜냐면 그리스도인이잖아. 나는 예정된 하나님 백성이거든.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감리교회 뭔가 이렇게 이타심이라 할까? 아무튼 그런 표현인지. 아무튼 난 잘 모르겠는데, 나는 장로교인이니까 뭐 다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죽을 때까지 결론을 모르니까. 뭐 이미 지나간 일은, 예를 들자면 누가 자살을 했거나 사고가 일어났다. 그럼 아픈 일이지. 그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 이렇게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받을 교훈을 갖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내가 아직 죽음이 다다르지 않았으니까,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이 안 되니까, 사도 바울 자신조차도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라고 얘기했을 만큼, 그게 성경에 기록된 얘기에 심지어 성령께서 쓰신 얘기라고.
사도 바울을 통로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직 목숨 끊어지지 않았으면 내가 선택된 백성이야. 혹은 내가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거야. 이렇게 해서 정말로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어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의로움을 내가 스스로 형성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값없는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정말로 죄를 멀리하고 정말로 불의를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난 장로교인이니까 이제 예정론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부각된 교단이니까 예정론이, 말하자면 그게 성경적인 원래부터 교리화되기 이전부터 진실이지만,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또 아울러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그래 모든 것을 다 예정하셨어.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 근데 아는데 심지어 구원에 대해서까지도 계획을 하신 걸 아는데 심지어 구원에 대해서까지를 할지라도 그냥 무대가 막이 오르기 전에 그 봐. 뭐 커튼을 찍고 나와서든 아니면 무대에 와서 막 휘젓고 다니면서든 갑자기 뭐 관중석에서 벌떡 일어나서든 숨어서 막 이렇게 외치는 거든 스포일링을 하는 거지. 영화 스포일러 비슷하게. 뭐라고? 야, 이 스토리 결말이 이렇게 된다. 사람들이 관객으로 앉아갖고 무대에서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딱 시작하는데 딱 스타트 찍을 때 딱 막이 오르고 있는데 야, 결말이 이렇다. 그러면 가장 화나는 자가 누구겠냐? 이 부자지간에 이 두 분이 바이블 스콜레와 다마스커스 TV가 그 채널 운영자들이 한 얘기는 뭐였냐? 가장 열받는 건 누구일까? 그 무대를 그 총책임한, 기획한 감독이겠지, 감독. 그 얘기를 했다고. 그쵸? 그리고 인생은, 삶은, 이 리얼 월드는, 이 실제 세계는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뭐 연습도 아니고 그 무대도 아니고 픽션이 아니란 말이죠. 소설이 아니야. 그쵸? 영화가 아니라고. 동화가 아니야. 만화가 아니야. 이건 실제 세계야. 그냥 현재 진행 중이야. 리얼 월드라고. 그쵸?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 알아. 그래, 알아. 안다고. 안다니까? 근데 어떻게 해? 박혁이 지적했던 부분 비슷하게. 그리스도인이래. 그러니까 예언적인 영향이 나와. 왜냐면 하나님의 영은 미래를 아시니까. 이거 구원파에서 전도 집회 열어서 설명할 때 누차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이 이 기사화된 거 봐라.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런 역사적인 예언의 성취가 있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또 어떤 거에 대해서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봐봐. 성경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잖아. 그래서 그 구원파에서 성경 강연회를 할 때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 이 부분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신다. 그래서 성경 구절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기록된 그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그 말씀으로 말하기를 다른 신들아 니네 그 장래사 한번 얘기해봐라. 후래사를 진술해봐라. 그 너희는 다 말 못하는 아주 벙어리 같고 못 듣는 기머거리 같다. 우상들아, 거짓신들아, 귀신들아, 여러 가지 거짓신들이 다 이렇게 복합된 거지. 사탄에게서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서 난 사람의 창조성을 이렇게 타고 이렇게 지들 멋대로 이렇게 종교라는 걸 만들어놨잖아. 거짓 종교들을.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신다. 몇백 년 후든 몇천 년 후든 몇십 년 후든 잠시 후든 하나님의 영이만이 하나님께서만이 미래를 아신다. 너희 미래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성경 강연에 많이 써. 구원파에서 제가 가본 데 구원파는 거기밖에 없다만 이오한츠 생명의 말씀 선교회 거기만 가봤다만 그래도 나는 구원파는 좀 맞지는 않은데 그 자료는 너무 좋지. 만약에 교회를 개척하면 전도 집회 같은 게 얼마나 갖다 그대로 쓰고 싶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자료가 퀄리티가 상급이지, 최상급이지. 이어서 계속 얘기할게요. 다음 영상에서.